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또렷또렷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의미로 22절에서 24절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예배당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작은 우리 직원들과 또 장로님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33문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칭의는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을 배울 건데요, 한번 제가 물으면 여러분이 또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 33문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받으시는 것이며, 그 의는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시킨 의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쭉 설명을 이제 해갈게요. 칭의란 무엇인가? 답에는 늘 논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리성을 간략간략하게 잘라서 설명하면, 칭의,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행위다 하는 것이고, 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의다.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의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필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 그래서 이건 은혜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믿고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믿으셔야 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동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부르심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칭의, 의롭다 함을 받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양자됨, 그리고 거룩하게 됨, 또 우리가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니까 우리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되는 것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값을 엄청나게 치르신 행위죠.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값을 치렀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어마어마한 값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치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하나도 치르지 않고 은혜로 그 모든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없이는 우리의 존재는 존재할 수도 없고 그 의미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진실로 기억할 때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에서 진정한 감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들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상고할 때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의 삶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값없는 그 은혜로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은혜의 행위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칭의는 한번 읽어봅시다. 칭의는 법정적 선포다. 그래서 선포성에, 칭의는 뭐라고요? 법정적 선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도,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선언한 거죠. 너는 누구라고?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신 거죠. 이 의인됨도, 이 칭의도, 의롭다 함을 받는 것도 법정에서 선언한 거예요. 사법적 선언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 칭의는 법정적인 선포로서 무엇과 관련이 깊냐면, 우리의 신분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1장 2장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인에게 언도된 그 형량이 뭡니까? 사형이다. 다 죽음 형벌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죄의 결과로 죄의 책임을 지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이 형벌을 우리가 받게 되었죠. 그런데 칭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형벌을 받았던 그 죄인을 향하여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누구라? 너는 이제는 의인이라. 이렇게 법정에서 선언을 하시는 중요한 행위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법정적인 선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법적 행위예요. 사법적인 행위,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선언해서 그를 풀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롭다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분이 누구의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그 일이 칭의, 의롭다 하심, 이 대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죄인이 의인의 신분으로,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칭의는 법적인 선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엇과 관련이 있다? 우리의 신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포하심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칭의의 중요한 특징은, 여기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것은, 칭의의 중요한 특징은 내가 내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내 행위가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어떤 열매가 있으니까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적인 변화에 의해서 의롭다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적인 것은 그대로예요. 내 본성적인 것은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므로 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칭의는 내적인 변화로부터 오는 칭의가 아니라 외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밖에서 선언해 주시는 그런 선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누가 그냥 밖에서 선언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내 안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해 주. 그래서 여러분, 죄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성화가 필요한 거죠.
그 죄와 부단히 싸우면서 죄를 제거해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칭의를 생각할 때 칭의는 어떤 선포다? 법정적 선포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하는 분은 누군가? 선언성인데요. 여러분, 죄인을 의롭다, 과거에는 너 죄인이다 선언했는데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너 의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의 주체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속죄하시는 분은 누구죠? 성도를 위해서 속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속죄한 그 속죄가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하시고 나를 성화시키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는 분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나로 하여금 죄 없다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만이 의인이 될 수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이렇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를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만이 유일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사역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의인이에요. 그러면 의인이면 여러분을 의롭다 하고 선언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칭의의 근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칭의의 근거, 그 칭의의 근거는 뭘까요? 여기서 제가 가로에다가 넣어놨는데 뭐라고 써놨어요? 전가성. 이건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구원론에서 이 칭의 부분에서 이 전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실상 그 의로워지는, 죄인이 의로워지는 길은 뭐밖에 없었냐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예를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더 깊이 안다고 그랬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뼈저리게 느낀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지키지 못한다는 말은 율법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범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범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법을 범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끊임없는 죄인으로 언도를 받고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율법을 행할 수 없느냐? 그 에베소서 말씀 2장 같은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반응할 수 있는 실력이나 기능이나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왜? 죄로, 허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반응하려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는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에게 있는 것은 죽음과 영원한 형벌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이제 뭐죠? 그 죄값을 치른 그 객관적인 그 구원이 우리의 주관적인 구원이 되도록 그것이 전가돼야 돼요. 고대에서 이 전가법이 쉽게 얘기하면 뭐 고대도 아닌 것 같아요. 고대에 그 죄의 전가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주인이 죄를 지었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 가정에 이 종들이 많아요. 그러면 고대에는 어떤 죄의 전가법이 있었냐면 종을 데려다가 주인 대신에 두드러 맞게 하는 거예요. 태장을 100대를 맞아야 된다. 그러면 주인 대신에 누가 대신 맞아요? 종이 대신 맞아요. 그래서 100대 맞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 다 그 세 장을 맞고 나면 이 주인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했던 고대의 그런 법들이 이제 있어요. 그것이 유사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죠. 대신. 그래서 죄인 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죠. 그 전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죄값을 치러 주심이 이제 우리에게 전가가 될 때 전가되는 방식이 이제 뒤에서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에 근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근거. 그것을 전가받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영생은 얻을 수 없다. 다 여기에 속하는 거겠죠. 반드시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무엇에 두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근거를 두기보다는 인간의 행위의 근거를 많이 둬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을 얘기할 때 어디다 둘까요? 인간의 행위에 둬요. 인간, 내가 열심히 고행을 한다거나 선행을 한다거나 내가 열심히 뭔가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이 감동하도록 막 지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의의 근거를 둔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내 의의 근거를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의 근거를 두고 구원을 받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내가 자꾸 의로워지는 것, 내가 어떤 것을 했는데 내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의로워지는 것 같은 이걸 너무너무 우린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능멸하는 그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구속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필요하다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능멸하고 모욕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나 선행은 조금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근거만이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의심 없이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것만이 우리의 칭의의 기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의지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로마서 3장 한번 가정에 계시면 우리 펴졌으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렀다는 뜻이에요. 값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나 칭의의 근거는 찾을 수 있다 없다? 조금도 없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구속의 모든 근거를 이루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인데요. 그렇다면 의롭게 되는 수단.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그 근거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전가돼서 예수님의 그 구속이 내 것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죠? 믿음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하는 그 일이 뭐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과 뭐가 되죠? 연합이 되죠. 이건 믿음은 연합하게 하는. 그래서 세례의식이라고 하는 게 뭐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연합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 생명으로 사느냐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내 죽을 생명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중요한 생명의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또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연합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얘기인데, 이 연합은 생명의 연합도 얘기하지만 또한 어떤 연합도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는 연합도 함께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의 연합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같이 죽고 예수님 같이 사는 연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오는 은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게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모든 의가 내게 전가, 내 것이 되도록 흘러오도록, 내게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하는 도구가 뭐냐, 수단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믿을 때 그것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곧 누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동일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죄인들을 향해서 던지시는 복된 메시지는, 가장 복된 메시지가 뭐겠어요? 예수를 믿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얘기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던져져야 하는 유일한 메시지는 무엇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가장 복된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을 할 때 뭐라고 선언하죠?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1절 같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어라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장 큰 일,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뭐라고 성경에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이 왜 기록됐느냐라고 얘기하실 때도 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말씀을 해요. 믿음이 없이는. 그럼 우리는 무엇만 생각하냐면 어떤 행위를 할 때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만 해요. 물론 맞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헌금을 하든 믿음으로 해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도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는 그 구속을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그 구속이 내 것이 되도록 내게로 전가되도록 하는 도구를 하나님 하나 수단을 두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내가 갖고 싶을 때 가질 수 있는 믿음이냐라고 성경이 물어보죠. 내가 가질 수 있을 때 갖는 믿음이다? 분명히 성령님은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건 너무 지당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저는 이 대목을 설명할 때 꼭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자는 누구예요? 성경의 기록자는 1차적으로 보면 인간이에요. 인간이 막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오늘 본문 읽었던 로마서 바울이 기록했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분명히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할 때 하나님이 막 불러주신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막 받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잘 들어라, 잘 받아 써야 돼, 토시 하나로 틀리면 안 돼. 태초에 썼냐? 하나님이 천지를 썼어? 안 틀렸어? 이렇게 쓰시는가요? 그렇게 쓰시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영감설을 믿을 때 어떤 영감설을 믿죠? 우리의 성경의 영감설은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유기적이라는 말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성격과 이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다 동원을 해요. 내 경험을 다 동원하고 지식을 동원하는데 그것을 쓰도록
개입하시고 거기에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거기에 무효하도록, 인간의 죄가 개입하지 무효하도록 만들어서 말씀으로 기록해 내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가정에서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대목도 동일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로 분명히 내가 믿음을 가진 것 같고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요. 이 자유의지를. 그러나 이 자유의지와 모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유기적으로 활용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궁극적 역사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성령님이란 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해요. 왜? 만약에 믿음이 내게서 나온 것이 되어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결정적 결함을 여기서 가져오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엄한 사람이었으며 그 바리새파에서는 얼마나 그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 대표적으로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믿음을 갖고 됐어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작정하지 않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심으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들이빨질하는 것이 어찌 고단스럽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순간에 그에게 뭐가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그가 과거에 배웠던 바리새인으로 배웠던 모든 성경들이 다시 재해석이 된 거죠. 성령 안에서 누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성경이 다시 재해석되어서 그가 로마서를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성령에 의지해서 기록해내게 된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가 내게 전가될 때는 반드시 어떤 수단,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주신 선물로,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로 내가 갖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로마서 3장 28절, 오늘 본문 안에 그 3장 안에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화면에도 띄어졌네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무엇으로 돼요? 믿음으로. 우리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반드시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자, 7번째, 그러면 언제 의롭게 되는가? 여러분, 언제 의롭게 되죠? 언제 의롭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지난 수요일에 이 얘기는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의롭게 되죠? 믿을 때.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선언하시죠. 뭐라고? 너는 의인이라고 법정에서 선포하시죠. 그러므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의인이 돼요. 그래서 칭의는 언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어제까지 죄인, 지금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판사가 그 사람을 딱 재판하면서 마지막에 지금도 서 있을 때까지는 지금도 지금 죄인이요. 어느 때까지는 죄인이에요? 의사봉을 내리칠 때까지는 죄인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모든 변호를 듣고 판사가 땅땅땅 칠 때 뭐라고?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석방입니다. 무죄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뭐가 발휘되죠? 그 법이 효력을 발휘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 효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되는 것은 순간에 되지만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구원은 즉각성, 성화는 점진성.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즉각성, 성화는 점진성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오늘 서열이보다 33문이었는데요. 33문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칭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인간은 의롭다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칭의라는 뭐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죄 없다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근데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그러나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신 거다. 예수님의 생명을 속죄제물로 내놓으신 사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무엇보다도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또 칭의는 어떤 선포예요? 법정적 선포. 그 지나가다가 죄 없어 이런 대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정적이라는 말은 법률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법과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포하심으로 죄인을 의인을 하시고 그 신분이 의인된 신분. 결국 의인된 신분은 뒤에 가면 어떤 신분으로 바뀌죠? 양자된 신분, 아들된 신분. 아들된 신분이 되어서 거룩을 지속해 가지만 동일하게 아들 되어서 뭘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얻게 되는 그런 은혜. 근데 이 법정적인 선포를 누가 하신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다. 칭의의 그 근거, 어디에 근거해서 의롭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예수님의 그 부활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근데 그 의롭다 할 때 우리의 무엇을 보시죠?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보신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믿는 것인데, 믿는 그 순간에 의롭게 된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의인이에요. 여전히 내 안에 어떤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외적인 신분은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근데 내 안에 여전히 본성적으로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제 다다음 시간에 볼 어떤 길을 걸어야 되죠? 성화의 길을 뚜벅뚜벅. 성화는 점진적인 거예요. 날마다 죄와 씨름하며 싸우면서 싸워나가는 그런 점진적인 것이 성화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구원의 근거를 만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의롭다 칭함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 어둡고 암담한 이 시절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감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